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자, 오늘 바울 연구를 좀 하다가 이걸 녹화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는 또 경고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이프절이 있어요. 이제 애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 이제 뭐냐면 조건인 거죠.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는 조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이거 예정론자 니들 다 틀렸다. 견고히 안 잡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못 하는 거고,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14절을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되리라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근거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참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거요? 견고히 잡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 믿게 되지, 덜 믿게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신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 좋다라는 메시지는, 이걸 이제 조금 교리로는 좀 어려운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견인차가 막 끌고 가듯이 내가 뭐 안 믿어도 뭐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견인은 영어로는 perseverance라는 단어인데 견디고 인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견딤, 우리의 인내, 우리가 견고히 계속해서 붙잡는 것,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시편 95편이에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봐봐. 이집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니?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왜냐? 너희들이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닌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결과는 뭐죠? 엎드러져서 범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으냐? 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느냐.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와 그 이제 오경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는 결과로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갑자기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오, 나 순종 잘 안 하는데 그럼 나 믿음 없다는 건가? 생각 좀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요 지점에서 내가 지속적인 불순종이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여기 소속돼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사실 제일 위험한 상태가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내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가 경고지만 경고가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거나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그들이 믿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범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이 본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어라. 뭘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여기 보면 노하셨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경노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를 떠안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잔이 뭘까요? 구약성경에 보면 진노의 잔, 경노의 잔, 분노의 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 경노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은 그분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진노를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버림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내 행위를 믿거나 내 교회 생활을 믿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삶에서 외식하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실제로 불순종으로 만연한 삶이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이 주제는 히브리서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예정교리나 특히 성도의 견인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 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문의 숲을 쭉 헤쳐가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거죠.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시작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끝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다가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그럼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건 아니었어요. 예. 우린 더 악화되죠. 완고한 마음이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아, 이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미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회도 공동체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적응한 걸로 구원을 받느냐 달라요. 근데 제가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내가 참되게 믿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거스릅니까? 예.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내가 그러니까 남들의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세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거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죄와 고통 가운데 인내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서 아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줘? 그러면서 쉽게 버린다면 그리고 죄의 유혹 때문에 쉽게 신앙을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처음부터 사실상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회의할 수는 있어요. 괴롭다. 내가 진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과연 선하신 걸까? 라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인내했죠. 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근데 욥의 인내의 과정을 자세히 보잖아요. 욥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욥은 싸우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회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뢰는 회의를 통과한 신뢰입니다. 예.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해서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인내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루실 거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빠가 딸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딸의 손 꼭 잡고 있어요. 근데 아빠는 절대 절대 딸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손 꼭 잡아. 아빠 손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아빠 손 놓치면 너 체갈 수 있다. 누가 혹은 위험해질 수 있어. 꼭 잡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야, 네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너는 그냥 죽는 거야. 야, 정말 죽으면은 네가 꼭 안 잡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예,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가르침을 믿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와 경륜을 받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바깥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다가 안 믿으면은 지옥 갈 수도 있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과 선행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거 뭐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선행으로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순종과 선행으로 구원을 확신해라. 혹은 순종과 선행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믿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방종을 낳을까요? 아니요. 그분의 구원을 정말 바라는 만큼 내 자신에 대한 회개, 후회, 회한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요. 너 고집 너무 많이 세. 너 너무 지멋대로 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예.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인가? 씨, 나 불순종 계속 많이 하고 누구든 나한테 고집 부린다고 말하는데 나 지옥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런 생각하세요. 아 그래 다시 그리스도 바라보자. 예, 그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 나를 부인하세요. 나를 회의하세요. 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도 좀 의심하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 듣고 나서 에이 저게 사실일까? 하나님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건 아닐까? 이정규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건 아닐까?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회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회의하는 자기 자신도 회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집어치우고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봅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바랄 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잊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죄와 고통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또 고통을 대할 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행위를 믿지 않고 내 믿음도 믿지 않게 해달라고. 예, 제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믿음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을 버티게 하소서. 오늘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죄를 지어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게 오늘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